우리 계속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 아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천지창조 6째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으로 만들어졌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DNA가 아무리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동물이 아닌 하나님과 더 비슷하고 닮은 존재다라는 것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남자와 여자는 결코 다르지 않으며 누구도 우위에 있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개개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존귀함을 갖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상대방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똑같이 사랑하신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 이 세상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위가 갈려지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즉 열매를 맺고 더욱 풍성하게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명령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약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도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들을 또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지도자로서 리더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의 방법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함. 그래서 진정한 자녀로서의 모습, 백성으로서의 모습, 또 크리스찬에서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천지창조 7째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7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무엇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 쉬셨는데, 하나님 일 안 하셨는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눌 게 뭐가 있을까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7째 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7째 날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무리를 한 줄로 요약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 천지, 이게 뭐 성경이 우리나라에 한글로 보급되기 이전에 중국어 성경으로 먼저 번역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게 한자어죠. 하늘천, 땅지. 천자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셔서 황토색의 땅, 집우, 집주, 넓을 홍, 거칠 황. 우주가 참 넓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한자를 하나씩 먼저 배울 때에 그런 거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이 먼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하튼요, 천지라는 두 음절의 단어이지만 여기서 하늘, 샤마임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늘뿐만 아니라 대기권 너머의 우주까지 함께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샤마임이라는 히브리어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은하계가 자리 잡고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이고요.
땅, 에레츠라는 히브리어는 견고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토지, 땅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온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천지라는 이 한 단어 안에 온 우주에서부터 아래로 온 세상을 뜻하는 그런 엄청난 창조의 사역이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 한 단어, 두 음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에요. 만물, 이것은 물이 군대를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 다양하고도 독특하고 특색 있는 그런 피조물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잖아요. 사진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 모든 창조 사역, 모든 피조물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언급이 되는 거예요. 끝났다. 완전케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단순히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의도대로 온전히 성취시키셨다.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간 6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째 날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날이 6째 날인가 7째 날인가 조금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래서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 사역을 마치신 것은 6째 날이 맞죠. 우리가 이 앞서 창세기 1장 마지막 구절 31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천지 6째 날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조 사역이 덜 맞춰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뭔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이죠. 그 완성이 7째 날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의 창조는 모두 끝내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생각하시기로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천지 창조 사역의 마무리이고 완성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안식하셨다라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일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신 날, 그날이 7째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요, 일에 지쳐서 골아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힘이 들어서 지쳐서 골아서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일을 마친 후에 새로운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처럼 지치시고 피곤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22편 3절 4절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24시간 내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세상을, 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에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셨지만, 하늘 끝까지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않으시며 조금도 지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기운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굳이 안식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안식, 휴식 필요 없으신 분이 아닐까요? 굳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언급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연이어서 다시금 그날에 안식하셨음을 언급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강조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그렇게 2번 반복하시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째 날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신 모든 날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안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는 때가 있죠. 어제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어제 뭐 했어? 나 집에서 쉬었어. 쉬었는데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은 하죠.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집안 청소도 하고 볼 일도 봐요. 밖에도 나가고. 그런데 그냥 쉬었어. 휴일, 쉬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 안식하셨다라고 해서 일곱째 날 그냥 가만히 계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날도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창조 사역은 그만 마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아마도 만들어진 그 천지 만물의 운행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창조된 모든 세계를 지켜보시며 바라보시며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행하심, 일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고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행함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고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행하신 일이에요.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함께 나누는 거죠. 일반적으로 축복, 복을 내리시고 복되게 하시는 존재는요,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게 한정되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늘에 나는 새, 바다에 있는 물고기 복을 주셨잖아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생육과 번성의 원인으로 작용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조 활동을 그만두신 날, 그 날에 대해 축복이 선언된 것은 참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시간, 하루, 이 날을 축복하신 날이 없거든요. 사람, 장소, 종교 이런 것들은 거룩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 어떤 장소도 거룩한 장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한 날이 거룩하게 되는 것, 또 거룩해지거나 거룩한 것으로 선언되는 것은 이건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사역이 마무리됐으면, 창조의 일이 마치게 되었으면 그냥 쉬시면 되는 건데 그 일곱째 날을 특별히 또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날을. 그리고 거룩하게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이토록 하나님을 일곱째 날을 주목하시고 거듭 강조하시는 것일까?
집착하실 정도로요. 일단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거룩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거룩 자체가 특성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거룩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언되고 용인되는 것만이 진정한 거룩함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거룩하다라고 하면 그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 어느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신의 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요.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던 거죠. 일곱째 날이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있는 날로, 거룩한 날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도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의 모든 시간들을 복되도록, 거룩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이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오늘 주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셨던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안식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힘이 드셔서 휴식을 취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예요. 그 날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이 인간을 염두하신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를 근거로 안식일이 제정이 되어 만들어져요. 안식일.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은요, 사람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 그 이후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안식에 근거하여 훗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하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명령하셨죠. 왼쪽에 보시면 크게 십계명이 있는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손님이랄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일 계명은요, 10계명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분량이 길어요. 분량이 길다는 건 설명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는 거죠.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사바트라는 단어인데요. 멈추는 날,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날 또는 특별히 정해진 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들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과정을 멈추고 하루 동안 쉬는 것을 의미하지요. 안식일은 다른 모든 날들과는 달리
거룩한 목적을 위한 날입니다. 그 어떠한 예외도 없이 기억되어야만 하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또 생계 유지를 위한 다른 엿새 동안의 일상적인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준수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여호와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가족들, 고용인들, 노동에 사용되는 짐승들, 방문객들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결과적으로 인간에 대한, 인간을 위한 제정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인데 안식일을 제정한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 날을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한 주를 끝맺는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창조의 축복에 동참하고 또 그것을 즐기는 초청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훈련하세요. 훈련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임을 기억하도록 이 머릿속에 또 행동으로 그게 인식되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어떻게 훈련시키셨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허락하셨죠.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주시는 양식. 하루 먹을 양식. 내일의 양식은 또 내일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각기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쪄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가. 그런데 6일째는 거두는 양이 2배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만나를 그날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두면 다음 날이 되면 썩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만 되면 썩어서 못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6일째 되는 날 거두어 드렸던 만나는 먹고 남은 거 다음 날까지 둬도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7째 날은 일하는 것에서 손을 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 노동에서 손을 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범하며 생명을 거두시겠다. 가차없이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강하게 명령하셨고 단단히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7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은 구절들에서요,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구절에서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라. 영원히 지켜야 한다. 잘 지켜야 한다. 그거 안 지키면 생명을 거두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십계명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되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안식일 규정은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기 가운데 백성들에게는 강하게 인식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거야 라는 생각에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그 땅에는요, 매월 15일 재난의 날로 보고 샤파투라고 불렀는데 이 날에는 일을 쉬고 기도와 참회의 고행으로 신들을 달래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안식일 계명도 처음에는 일을 쉬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근데 이 바벨론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일곱째 날은 이스라엘 의식 속에서, 그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점점 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는 할례와 아울러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별하는 표,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표가 된 거죠. 그 일곱째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신약시대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에 어떤 일들이 금지되고 또 어떤 일들이 허용되는지 그런 상세하게, 세세하게 그런 목록들을 지정해가지고 또 지키게 됩니다.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이를테면 안식일에는요, 안식일 길이 있어요. 길.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안식일에 자기의 거주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2000규빗, 곧 1km 정도의 거리. 그 이상 가면 일하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1km 못 가면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밀 이삭을 자르기만 해도 이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수확하는 작업으로 여겼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치료할 수 있었어요. 야, 너 그거 죽지 않아. 괜찮아. 아무리 아이들이 아프고 누가 아프다가 하더라도 죽을 병이 아니면 안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해석들이 가미가 되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퇴색된 거죠. 오늘날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좀 잘라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왜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식일에는요, 그걸 이렇게 잠깐 잘라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다윗이 그 일행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제단의 빵이 있거든요. 그걸 좀 달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거 너무나 배고파서 일행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또 안식일 날, 아무리 안식일 날이라고 하더라도 제사장들은 일을 하지 않느냐. 그 누구도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사장도 일하면 안 된다. 근데 안식일 날 가축 잡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또 다른 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율법을 어기는 일이 있는가 주목하던 차에 다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물론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니까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옳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당연히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해야죠.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날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안식일날 절대 일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의도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으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휴식과 쉼의 시간이죠. 하나님처럼 온 세상에 창조된 모습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풍성한 열매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죠.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바빠요. 직장 다니고 사업장에 모든 일들, 일이 없는 가정주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계속 있어요. 집안일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끝이 없어요. 먼지는 계속 쌓여요. 하루라도 청소기 안 돌리면요 지저분해져요. 일이 계속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해요.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여유가 있습니까? 기도할 여유가 있으세요? 우리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냥 바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그 일에서 손을 좀 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꽃축제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열릴 거예요. 많이 다니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시고 마음에 좀 담으세요. 한마디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죠. 야, 내가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꽃을? 넷째 날입니까? 다섯째 날입니까? 너 이렇게 보고 예뻐 보이라고 만들었어.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좀 바쁜 거 내려놓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날 힘써 일해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안식해야 한다. 힘들잖아. 좀 쉬어. 휴식이 필요해. 그래서 안식 안 하셔도 되는 하나님이 굳이 당신 스스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 안식했어. 쉬었어. 너희들도 쉬어야 돼.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잖아. 반드시 쉬어야 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강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안식일이 그런 게 아니야. 가만히 멍 때리라고 있는 날이 아니야. 그건 너희들을 위한 날이야. 생명을 주시는 날이고 선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날이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들 어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규정들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무관한 거고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되살리신 거예요. 다시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에요. 내가 참 복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셨음을, 끝내셨음을 보여주죠. 이제 피조물이 스스로 곧 피조물이 받은 생명과 복의 힘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됨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하심은 동시에 완성된 피조 세계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덧붙이시는 거죠. 피조물에 대한 안식의 선물.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이게 천지창조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완전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와 교회시대를 거쳐서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고 해서 월요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첫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쉬셨다. 물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쉬지만 우리 오늘날 교인들은 부활하신 일요일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죠. 지켜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이 완수된 그것을,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완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완전히 이루셨다. 이러한 이중적인 근거로 인해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로 승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안식일의 정신만큼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한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 자신도 그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천지창조의 일곱 번째 날 안식하시면서 그 모든 미래의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세상에서도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멈춰야 돼요. 근심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도 멈춰야 해요. 그거 내려놓아야 해요. 일곱째 날은 그거 하라고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해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신 가운데 질병이 생겨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 분주하고 바빴던 힘겨웠던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루만이라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려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만나를 더해 주세요. 일을 안 하더라도 이 주일만큼은 지낼 수 있도록 다른 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훈련이 바로 그거였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삶의 문제가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어떻게든 지켜야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날 더 많은 풍성한 것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일날 쉬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 쉴 수 없어. 연장근무해야 된대요. 야근해야 된대요.
그건 세상의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혹사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천지창조의 완성은 안식이 주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참된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서기관들은요, 야, 집 밖에 몇 킬로 나가지 마. 죽을 일 아니면 니네 그냥 병원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마. 그거 일하는 거야. 안식일 범하는 거야.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삶의 고달픔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억눌려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그 의미를 알게 해주겠다. 누리게 해주겠다. 그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안식이 필요하고 그 복되며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들은 안식이 필요 없어요. 이거 안 주셨어요. 유독 인간에게만 주셨다라는 거죠. 안식은 세상의 일들로 인해 치이고 힘겨워서 쓰러져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 날은 그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드는 어떤 그런 안식의 날이 아니고요. 물론 휴식의 날이지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식하시니라 라는 단어의 의미, 하나님도 그렇게 6일 동안 모든 천지를 만드셔가지고 지치셔가지고 쓰러져서 휴식 취하셨다. 그 안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일하는 것을 멈추셨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열심히 6일 동안은 살아내는 거예요. 지쳐서 힘든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복하고 돌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힘들었지만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그 복을 누리고 감사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안식일의 원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행하던 모든 세상의 일들 사역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의 휴식과 회복을 누리며 내가 주님으로 인해 복된 사람임을 또 거룩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까먹을까 봐. 내가 복된 사람임을, 복 있는 사람임을 까먹을까 봐. 내가 거룩한 사람임을 잊고 살아갈까 봐. 7째 날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는 참 복된 사람이야. 내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걸 좀 누려. 그걸 좀 쳐다봐. 그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7째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이 예배의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더 이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단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뭔가 우리의 마음이 많은 준비들을 행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모습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일곱째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으신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모습을 살아내드리는 게 효도이시겠죠.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한복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복된 사람임을, 거룩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해 주신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심으로 하나님께 더 없는 기쁨 드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